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When the evening shadows fall and I don't know where to go, you stay right here beside my heart, more than words could ever show. When the road is hard to walk and my strength is almost gone, you lift me up with gentle hands and help me carry on. I lay my life on you, my God, the steady place I know. With quiet faith, I trust your hands. Wherever I may go, take all I am, it's yours alone. Each step until I'm home, I'll rest beneath your faithful love and never walk alone. In the silence, you are near, speaking peace into my soul. Every mercy that you give makes this broken spirit whole. There's no other name I need, no greater love I've known. Day by day, you're faithful still, and I know I'm not alone. I lay my life on you, my God, the steady place I know. With quiet faith, I trust your hands. Wherever I may go, take all I am, it's yours alone. Each step until I'm home, I'll rest beneath your faithful love and never walk alone. I'll rest beneath your faithful love and never walk alone. 카페 복 있는 자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4편 통일왕국 신앙, 제2장 솔로몬 왕국, 그 중에 제2절 솔로몬 왕의 잠언, 오늘은 702번 자료, 제 교재로서는 구약 중간 370쪽에서 378쪽, 성경 본문 잠언 12장 1절에서 14장 35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잠언 세 번째 시간으로
지혜의 부름과 그 가치,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공의를 따르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생명과 복을 얻음을 교훈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잠언 네 번째 시간으로 의인과 악인의 언행과 삶을 비교하면서 의인은 정직, 근면, 훈계를 수용함으로써 생명에 이르지만 악인은 거짓과 게으름, 교만으로 파멸에 이르게 되고 결국 공의가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잠언의 가르침을 살피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훈계와 지혜에 관한 교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여인은 지아비의 멸루관이나 욕된 여인은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울하니라. 악인의 말은 여보와 피를 흘리자 하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배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훈계를 어떻게 받는지가 인생을 가릅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고 싫어하는 자는 미련합니다. 지혜는 배우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구속사적으로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제자가 됩니다. 지혜는 이미 안다고 하는 자에게는 오지 아니합니다. 이번에는 겸손과 자족에 관한 교훈입니다. 비천 여김을 받아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자고도 음식에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 토지 경작자는 먹을 것이 많으나 방탕을 따른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를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의 불의로 이를 탐하는 그 태도와 의인이 근본되는 그 뿌리에서 비롯되는 이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 결실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137번. 본절에서는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악인의 태도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누리는 의인의 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절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태도를 하반절에서 뿌리에서 비롯된 결과와 서로 대비하고 있는 것은 일견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만 악인은 실제적인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뿌리가 없으므로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 반해 의인은 왕성하게 자양분을 빨아들이는 뿌리가 있으므로 이를 결실할 뿐만 아니라 실현해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본문 넘어가서 악인은 불의의 이를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 허물로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해족하며 그 손의 행함대로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아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잡느니라. 사람은 크게 보이려고 하지만 지혜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천에도 종을 두는 자가 스스로 높이는 자보다 낫습니다. 지혜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실질을 봅니다.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는 낮아지심으로 참된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지혜는 작아 보이는 길을 택합니다. 외부로 표출되는 말과 마음의 관계에 관한 교훈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거짓 정의는 계율을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나 거짓 혀는 순식간만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마음에는 계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이 없으려니와 의인에게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에 행하는 자는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춰도 미련한 마음은 그 미련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말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진실한 말은 의를 드러내고 거짓은 속임을 낳습니다. 지혜는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이십니다. 지혜는 참으로 진실합니다. 의로운 길인가 악인의 길인가 그 길의 선택에 관한 교훈입니다.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보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의인은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의 길은 그릇된 길입니다. 지혜는 길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길이십니다. 지혜는 길을 알고 그 길을 얻습니다. 여기까지 종합하면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해서 지혜를 선택하라고는 초청 부름을 들었고 10장에서 12장까지 해서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하여 교훈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훈계를 대하는 태도와 인생의 방향에 대한 교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 많은 자는 꼬질함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은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흡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인생의 방향은 큰 결정보다 작은 듣는 태도에서 갈립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를 듣지만 그 많은 자는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의인은 정직함으로 보호받습니다. 지혜는 정보가 아니라 훈계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구조입니다. 구사적으로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참된 아들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지혜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삼가 숨기는 겉과 속, 그리고 섬의 성체에 관한 교훈입니다.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있을 뿐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나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지만 손으로 모은 것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 옥스포드 해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각주 142번. 버릇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의 양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것과는 반대로 손으로 모은 재산은 늘어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은 정상적인 수고와 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재산을 모으는 것 역시 함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릇되게 모은 재산은 쉽게 상실되는 반면 근실하게 모은 재산은 점점 늘어난다는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솔로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공의로우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본문은 신본주의적 역사관이 전제되는 그러한 경고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나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면 마음이 상하나니 소은 이루는 것이 곧 생명나무라.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부자인 척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한 척하지만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소망이 지연되면 마음이 병들지만 이루어지면 생명나무가 됩니다. 지혜는 외형이 아니라 실제 상태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참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연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혜는 보이는 곳에 속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징계를 수용하는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상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루는 자는 자기의 미루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공기를 저버리는 자에게 공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사람은 자유를 원하지만 징계를 싫어합니다. 말씀을 멸시한 자는 멸망하고 훈계를 받는 자는 존귀해집니다. 지혜는 말씀에 대한 태도로 결정됩니다.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시며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올바른 관계와 그로 말미암는 영향에 대한 교훈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학주 144번. 지혜로운 자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악에서 떠나 그릇된 방법이나 사곡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건실하게 노력함으로써 바라는 것을 이루어 마음의 즐거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건실하게 노력하기보다는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결국은 소원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쓰리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미련한 자들이 악에 대하여 큰 애착을 가지고 여기서 떠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통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야 손손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낭패하는 자가 있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와 통행하면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해를 입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혜는 개인적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관계 속에서 확대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의 삶에 관한 교훈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제 손으로 허느니라.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리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주 147번. 본절은 지혜로운 자가 취해야 할 정직한 노동에 대한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 상반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는 문자 그대로 소가 없음으로 인해서 구유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소를 키우지 않음으로써 여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때 상반절은 소를 키우지 않음으로써 주어지는 이점, 곧 구유를 청소한다거나 가축을 돌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여물도 아낄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반절은 이에 따른 손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소를 키우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점도 있겠지만 소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소초를 거둘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절에서는 소초를 많이 거두려면 관리하기는 좀 귀찮고 번거로워도 소를 키워야 하며 마찬가지로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마땅히 수고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련한 자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소출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마땅히 필요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또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정에는 거짓말 아니하여도 거짓 정에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나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없음이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알아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임이니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어리석인 여인은 무너뜨립니다. 지혜로운 자는 길을 분별합니다. 지혜는 삶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며 그 위에 세운 산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삶을 세우고 어리석음은 삶을 무너뜨립니다. 이번에는 죄와 그 죄의 감찰에 대한 경외에 대한 교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일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걷는 길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길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148번입니다. 이로 원문으로 보면 상반절의 그 길은 단수형이지만 하반절의 길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의 특징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름의 판단의 근거에 최선의 길이요 지혜로운 길로 겠던 그 길, 곧 참되고 유일한 성공의 길로 겠던 그 길이 기실은 질비하게 놓인 파멸의 길들 중 하나일 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번제로 경구를 통해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독단적 판단과 결정은 시작과 끝, 계획과 결과, 실상과 허상, 이상과 현실이 보조화를 일으켜 결국 후회와 절망, 파멸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한계를 갖는 자기 스스로의 판단만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빠르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참된 지혜를 습득하고 그분의 교훈과 뜻을 따라 범사를 결정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의 종착점은 현저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패배한 자는 제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자도 제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일수록 그 결과는 더 무겁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그 처절한 십자가로 해결하였습니다. 죄를 가볍게 보는 순간 지혜는 사라져 버립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그 마음 상태에 관한 교훈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교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도리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151번. 본문은 선인의 얼굴 앞에 악인이 몸을 굽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은 일시적으로 득세할 수 있으며 번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그들의 세력에는 끝이 있으며 결국에 가서는 의인이 승리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절에서는 불의한 자가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의인의 문은 문자적으로 의인의 문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의인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이는 의인이 종들을 거느리는 큰 집에서 살게 되며 출입할 때마다 사람들이 문안을 받는 정귀한 인물이 되는 반면에 악인은 몰락하여 종의 신분이 되어 의인의 동정을 구하지만 구걸하는 신세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근실한 의인은 성공하는 반면에 게으른 악인이 몰락하는 실제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세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개인적 사후 또는 종말에 의인은 존귀한 존재로 영접을 받으며 악인은 몰락한다라는 점에서 본절되어 명백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보리지 않은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범죄한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복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감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을 마르는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자의 재물은 그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이니라. 진실한 정의는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 경외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행동보다 먼저 결정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노하기 쉬운 자는 어리석고 마음이 평온한 자는 생명을 누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입니다. 지혜는 외적 행동보다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지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어서 왕과 그의 다스리는 공동체에 관한 교훈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크게 명철하여도 조급한 자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이해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154번. 시기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는 영혼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는 시기로 인해 육체의 생기를 가져주는 화평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히브리어 키누아는 질투하다, 부러워하다, 시샘하다, 열심내다 등의 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매우 강렬한 질투나 분노, 열정 등을 나타냅니다. 이는 본래 상대가 지닌 어떤 특질이나 소유물에 대한 매우 강력한 욕구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특별히 이성관계의 질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아가서에서도 투기, 곧 시기는 죽음같이 잔혹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편 상반절에서 복수형으로 표현된 육체의 생명과 대조되는 하반절의 뼈의 썩음 역시 원문으로 보면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뼈들이 썩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삶의 기력이 쇠진하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미움은 타인에게 괴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이처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이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기서 이해되는 옥스퍼드 해설도 보고 가겠습니다. 각주 155번. 하반절에서 의인이 비록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악인이 처한 환난보다 더한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상황에서도 의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호세의 원형 하사는 보호를 위해서 도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특별히 어떤 사람의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장소로 도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악인의 경우에는 환란에 처했을 때 오히려 아무런 도움을 기대하지 못한 채 쫓겨날지언정 의인의 경우에는 비록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도 생명을 구하는 도피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현세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의인을 죽음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악인은 그 환란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무나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 진노를 당하느니라. 한 사람 상태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백성이 많으면 왕의 영광이 되고 공의는 나라를 높입니다. 지혜는 개인을 넘어 사회 질서를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공의 위에 세워집니다. 지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세웁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잠언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의인과 악인의 언행과 삶을 비교하면서 의인은 정직, 근면, 훈계를 즐거이 수용하며 생명에 이르지만 악인은 거짓과 게으름, 교만으로 파면에 이르게 되겠는데 이는 결국 공의가 사람을 살린다라는 잠언의 가르침을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언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의인 또는 지혜로운 자와 악인 또는 미련한 자의 삶과 그 결과를 대조하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지혜가 말과 행동 그리고 가정과 사회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홍기를 따르는 자가 결국 생명과 번영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살필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